할렐루야. 9월 7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헌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선하고 귀하고 복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율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다면 죄인인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선한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왜곡하고 곡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율법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은 우리 신자들에게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들, 쉽게 말해 이방인에게도 율법을 주셨습니다. 다만 이방인이나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양심이란 걸 주셔서 율법의 기능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 이방인의 본성에 새겨진 율법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양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주셔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양심을 주셔서 죄로 인해 아주 망하지 않도록 하셨고 완전하지 않지만 선과 악을 분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나는 양심대로 살았습니다. 양심에 부끄러울 것 없이 살았습니다. 하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정직하게 살았다는 뜻이지만 보통 죄인들은 자신들이 잘 지키는 것들은 큰 소리를 내는 반면에 자신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들은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과 부자 관원의 대화를 보게 되면 부자 관원이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켰다고 말하자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재물을 팔아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부자 관원은 돈을 쓰지 않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고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인생도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부자 관원은 율법이나 양심의 기준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합리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지키고 살았다는 말은 본래 의도와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말입니다. 율법이나 양심은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주시고 양심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룰 수 없음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죄인임을 확인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부자 관원도 자신이 평생을 율법의 요구에 맞추었다고 생각했지만 이 율법이 관원에게 절대로 율법의 요구에 이룰 수 없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언제까지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 갇혔습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율법과 양심이라는 감옥에 갇혔고 그 안에서 예수가 오셔야 이 감옥에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을 율법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초등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과거 성경에는 이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했는데 초등교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어린 아이들, 예를 들어 3살부터 14살까지 아이를 돌보는 노예 교사였습니다. 이 초등교사는 학문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마치 부모처럼 안전과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는 이 초등교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선택하고 판단하고 안전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과 양심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양심은 우리의 소망을 자신에게서부터 주님께로 안내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시는 연합이 일어나서 쉽게 말해 예수의 옷을 입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 여전히 죄를 범하고 정말 예수 믿기 전과 후가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불신자들보다 더 나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의 옷을 입은 우리를 예수님만큼 의로운 자로 보신다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신분까지 우리를 의롭게 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처지와 상관없이 나를 주님의 옷 입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존재로 또한 보아야 합니다. 과거 교인들은 어떤 사람이 구성원이었는가 하면 부자, 가난한 자, 종부터 상전까지 다양한 계층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옷을 입은 것을 인식하자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노예들과 교제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처럼 존재의 변화가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만큼 의로운 자로 보심을 믿어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귀한 존재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해주어 우리의 모습과 약함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만큼 의로운 자로 보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귀한 존재로 대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정말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더 나아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해서 정말 신분의 변화를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없고 더 나아가 불신자만큼의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행위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귀한 존재임을 주님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이웃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정말 예수님처럼 대하는 정말 귀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